오늘의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헛똑똑이 니고데모를 살펴보았습니다. 헛똑똑이가 무엇입니까? 수영장은 다녔는데 수영장을 못합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거듭남을 모릅니다. 모태신앙인데 신앙을 못하고요.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실컷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예수가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 방금 열거했던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헛똑똑이요, 오늘날의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땅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땅에 속한 존재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를 향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일은커녕 땅의 일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증언해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퇴직금을 받게 되죠? 사망. 영생입니까? 사망입니까? 사망이에요. 이대로 니고데모는 이대로, 헛똑똑이가 이대로 쭉 가면 그 퇴직금은 영생이 아니라 사망인 거예요. 사망. 왜 그러냐면 그것 또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장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3장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제 아무리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5만 가지 훈련을 다 받고 수많은 봉사를 다 했을지라도,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없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자의 비참함이요, 겉만 번지르한 헛똑똑이의 비참함입니다. 살아서도 지옥이고요, 죽어서도 지옥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그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 없이 지옥을 살고요, 죽어서도 더 큰 고생을 하며 예수님 없이 영원한 지옥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비참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지옥, 저기서도 지옥인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런 헛똑똑이를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를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높이를 확 더 낮춰서,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으니까요, 예수님이 눈높이를 더 확 낮춰서 니고데모가 가장 잘 알고 니고데모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다시 한번 거듭남을, 구원을, 천국을 설명해 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딱 맞춰서 하시는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광야 뱀 사건은요, 구약의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유대인이라면, 특별히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이라면,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눈높이를 맞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건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21장. 구약의 230페이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수기 21장까지만 일단 찾아놓으세요. 민수기 21장 찾으셨으면 그대로 두시고 저를 보십시오. 그대로 찾으신 대로 두시고 저를 보십시오. 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광야 뱀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의 거의 후반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수십 년을 지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수십 년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너무나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고, 그러니까 육신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나마 그들에게 희망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 요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에돔 땅만 지나면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드디어 수십 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려요. 어떤 문제냐면 에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에돔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열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애원을 했어요. 여러분 땅에 어떤 것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희는 에돔 땅을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열어주십시오. 애원했어요. 하지만 에돔 사람들은 끝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멀쩡한 지름길을 눈앞에 두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삥 둘러가야 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공감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이제 바로 가나안 입성이에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줘서 삥 돌아가야 돼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안 가고 싶어요. 한마디로 속상했어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광야 생활이 연장돼 버린 거예요. 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작정하셨군요. 이러려고 우리 출애굽시켰습니까? 이 길을 보세요. 하나님, 제 삶을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죠. 이 하찮은 거예요. 이 하찮은 거예요. 성에 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 이 고생 시키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인생 살라고 우리 예수 믿게 하신 겁니까? 악다고니를 내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바득바득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워요.
왜 놀랍냐면 출애굽한 지가 금방이에요? 아니면 꽤 됐어요? 꽤 됐죠. 아니 출애굽한 지가 꽤 지났음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야, 기가 막힙니다. 애굽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은 진짜 애굽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누가 보면요, 애굽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납치해서 출애굽시킨 줄 알겠어요. 왜? 허구한 날 애굽 얘기만 하니까, 허구한 날 세상 얘기만 하니까, 허구한 날 옛날 이야기만 하니까. 아니 물에 빠진 걸 구해놨더니요, 그냥 개고생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살려놨더니요, 진보다리를 도대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몇 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에요. 수십 년째 모세하고 하나님만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진보다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복 내놓으라는 거예요. 거의 맡겨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뭘 맡겨놨는데,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예금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안 주니까 자꾸, 그래서 성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하나님이 진짜 뭘 안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이 났지. 물이 없어요. 하나님 뭐 주셨죠? 물 주셨죠. 먹을 게 없어요. 만나 주셨죠. 하루는 만나가 지겹대요. 고기도 주세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덥지? 내가 구름 기둥으로 싹 해줄게. 밤에는요, 춥지?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뭐가 얼마나 더 필요하죠? 뭘 더 줘야 하죠? 뭘 더 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 조언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걸 좀 줘보세요. 이스라엘한테. 뭘 더 줄까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물을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뭘 그렇게 잘못을 했죠? 잘못한 게 있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잘못한 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만 안 했으면 이 고생 안 하시는데. 진보다리 내놔라, 복 내놔라, 그런 이야기, 그런 원망 안 들으셨을 텐데. 이 끝없는 원망, 욕심, 욕망, 지긋지긋한 자기중심성, 뭐가 보입니까? 인간의 본성이 보여요.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실 분 없겠지만 속으로 아유 그래 이스라엘 쟤는 진짜 좀 심한 것 같아. 혹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이스라엘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도 똑같으니까요. 지난 한 주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불만족스러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에 차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타고 있는 차 마음에 드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 괜찮으십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불만족스럽잖아요. 성경대로 표현해 볼게요. 하찮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서운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걸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요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천박하게 대놓고 원망하진 않습니다. 체면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그럴듯하고 거룩한 단어와 표현으로 에둘러서 원망합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원망 안 하는 척하면서 원망해요. 서운해하지 않는 것처럼 서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고 거룩한 단어를 써서 원망하고 서운함을 표현해도 서운함은 서운함이고요, 원망은 원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원망은요 단순히 어떤 분풀이나 속이 상해서 그냥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속상하면 원망할 수도 있지.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름길 놔두고 또 광야 삥 들어가야 되는데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아, 속상하죠. 아니, 속상하면 원망할 수도 있고, 속상하면 분풀이 할 수도 있고, 속상하면 서운해 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서운함이, 우리의 분풀이가 단순히 감정 배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원망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원망은요, 그것을 입 밖으로 냈든 속으로만 생각했든 죄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 그냥 보통 죄가 아니라 아주 무서운 죄라고요. 왜냐하면 원망은 곧 불신이기 때문이에요. 불신이 뿌리면 원망은 줄기요, 열매요, 꽃이요. 불신이 있어야 원망이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원망하지요? 못 믿어오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냐?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기다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지름길을 두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더는 못 참겠는 거예요. 왜? 못 믿어오니까요. 믿지 못하겠어요. 지름길을 놔두고도 돌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데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신뢰하는데 어떻게 원망을 쏟아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고, 불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하나님 주신 건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 이거요, 이 하찮은 거요, 이거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이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으면 저 여기서 그만둘랍니다. 여러 말을 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까? 치르지 않아도 됩니까? 치러야죠.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해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보세요. 불신과 원망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뭐가 옵니까? 불뱀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아멘. 원망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불뱀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값을 치르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뱀을 지금 누가 보냈다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나와요. 그러면요, 불뱀을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이스라엘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거죠. 맞습니까? 불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죽인 거네.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죽인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죽였죠? 그들 자신이 죽인 거죠. 그들 스스로 불신했고 그들 스스로 원망했으며 그들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 불뱀을 불러들였고요. 그들 스스로 죽음을 자처한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합니다. 괜시리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아담이 그걸 먹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선악과만 없었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만 않았다면 아담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아담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누굴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아담을 죄짓게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유치한 발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맞으려면 우린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살인자를 감옥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누굴 보내야 되죠? 칼을 만든 사람을 보내야죠. 맞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요, 우리는 술 먹고 음주운전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돼요. 누굴 처벌해야 돼요? 술을 만들고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해야지요. 그 논리가 맞으려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잘못한 것입니다. 불신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어서 불뱀을 불러들여 죽음을 자처한 이스라엘이 죄를 진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스스로 자처한 죄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그래도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2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죄를 짓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지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아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그 아주 작은 미약한 힘은 남아 있어요. 다른 말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편에서 그리고 우리 편에서 정말 귀중한 사실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자 개념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불뱀에 물렸지만 죽어가고 있지만, 죽어는 가고 있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살 기회가 있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예요? 뭐에 물린 상태예요? 불뱀에 물린 상태예요. 아직 죽진 않았어요. 살아는 있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지. 근데
불뱀에 물린 상태예요. 불뱀은 맹독을 가진 뱀이기 때문에 물리면 그 즉시 신경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죽지는 않았어요. 호흡은 붙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바로 죽지는 않지만, 불뱀에 물려도 바로 죽지는 않지만, 선악과를 먹어도 바로 죽지는 않지만, 예수를 안 믿어도 멀쩡히 바로 죽지 않고 살아는 있지만, 이해되시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나 스스로는 도무지 살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교리의 언어로 말하면 비참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죠. 마른 뼈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심정지 사건이 정말 많더라고요. 심정지 사건. 식당에서도 밥을 먹다가 심정지가 오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있다가도 심정지가 오고요, 길을 걷다가도 심정지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심정지가 오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CCTV를 보니까요, 심정지가 오면 그대로 쓰러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심정지가 왔어요. 이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보통 골든타임을 4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4분. 거기서 1분이 올라갈수록 죽을 확률이 10%씩 올라간대요. 그래서 보통 10분을 넘겼다 그러면 살기 어렵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러면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배운 거.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부르죠.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심폐소생술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심정지가 딱 와서 쓰러졌어. 심정지가 왔네. 심폐소생술 빡빡빡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지가 와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뭘까요?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요, 그냥 사람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다른 말로 제대로 할 줄 아는, 다른 말로 심장이 정지가 와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맞습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CCTV가 딱 식당을 비추는 거예요. 한 남성이 국밥을 먹다가 갑자기 뒤로 활락 넘어가요. 그냥 먹지, 맛있다 하고 퍽 넘어가요. 뭐가 온 거예요?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근데 옆 테이블에 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빡 하는 거예요. 빡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휴가 받은 소방관이었어.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한 1분 딱 지나니까 멀쩡히 일어나요. 방금 쓰러져가지고 곧 죽을 사람이었는데 소방관이 심폐소생술 팍 하니까 바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요, 이번엔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또 앞으로 확 꼬꾸러져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이번엔 어떤 여자분이 그분을 탁 눕히더니 막 심폐소생술을 해요. 누군지 봤더니 그분도 휴가 받은 응급실 간호사였어요. 그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결국 그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예요? 그 사람이 착해서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CPR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말로 그 사람을 살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고, 또 그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았고, 그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대로 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살려줬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산 거예요. 만약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는데 그 사람 옆에 아무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또 하나,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는데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4살짜리 꼬마가 그 옆에 있어.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왜 죽죠? 그 4살짜리 꼬마에게는, 사람이긴 한데 그 4살짜리 꼬마에게는 그 사람을 살릴 능력도 없고요, CPR을 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심정지가 온 사람을 살릴 방법은,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없는 사람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도와주고 살려줘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도 아직 죽진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 죽진 않았지만 스스로 살 방법이 조금도 없어요. 아예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맞습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교리에서는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이 중보자 개념이 계속 나와요. 왜 계속 나오냐? 중요하다는 거죠. 왜 계속 나오냐?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심정지가 온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아무나 살릴 수 없어요? 그럼 중보자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중보자도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살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불뱀 사건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 하면 뭘까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능력? 하나님과 교감하는 능력. 네, 좋습니다. 초능력? 네, 좋습니다. 네, 할아버지와 손자가 지금 같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 해독할 수 있는 능력, 그거보다 조금 더 선행돼야 될 능력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능력이에요. 역시 전도사님이군요.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능력은 이겁니다. 다 불뱀 물려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불뱀에 물리지 않아야 돼요. 불뱀에 물리지 않았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뭐죠? 왜 불뱀 물렸다고요, 이 사람들? 뭐 져서? 죄 져서! 그럼 불뱀에 물리지 않았다는 건 뭘 전제해요? 죄 졌다 안 졌다? 죄가 없어야 된다고요. 막 떠오르시죠? 이제 조금씩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아실 거예요, 그죠? 심정지가 온 사람이 심정지가 온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동시에 쓰러졌다면 둘 다 심정지가 왔어. 서로 도울 수 있냐고요? 못 도와요. 심정지가 온 사람은 심정지가 온 사람 못 돕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해요. 불뱀 물린 사람이 불뱀 물린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뱀 물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첫 번째는 뭐냐면 불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불뱀 사건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뱀 사건을 한번 떠올려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죠? 모세. 있죠?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 역사, 광야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맨날 뭐 하냐면요. 이스라엘은 맨날 사고 칩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일, 죄 짓는 거. 이스라엘의 취미, 죄 짓는 거. 이스라엘의 직업, 죄 짓는 거. 누구랑 비슷해요? 우리 말고 나. 이제 우리 뒤에 숨지 맙시다. 누구랑 비슷해요? 나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수습은 누가 해요? 이스라엘이 죄 지면 그 수습 누가 다 합니까? 모세가 다 한다고요. 중보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고뭉치 죄인인지를 보여주시고요. 모세를 통해서는 그런 죄인들에게 왜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중보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누가 원망하고 불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가 죄졌어요? 이스라엘이. 누가 죽음을 자처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수습은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는 거예요. 중보자 모세가. 그럼 중보자 모세가 뭘 하는지 한번 보시죠. 7절 후반절 보세요. 7절 후반절. 모세가 뭐 했냐면요. 백성을 위하여 뭐 했대요? 기도하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 아니요, 제가 세 단어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하매. 그죠? 기도하매가 딱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함에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두 단어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럼 모세에게, 중보자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었을까요? 모세에게 한번 공감해 보세요.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었을까요? 자, 1번 너무나 사랑스러운 백성. 2번 너무 짜증나는 백성. 몇 번? 2번이죠. 진짜 그런지 한번 보시죠. 21장 민수기 21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계속 읽으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물도 없도다.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사랑스러운 백성입니까? 짜증나는 백성입니까? 짜증나는 백성이에요. 사실 저는 짜증으로도 표현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진절머리. 모세에게 이스라엘은요, 진절머리 나는 백성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요런 태도를 가진 게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서너 번이에요? 셀 수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이 백성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을 만큼 그런 백성이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모세잖아요. 그래서 중보자 모세는 그런 백성을 위하여 뭘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짜증나는 백성을 위해, 그 진절머리 나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자, 퀴즈 한 번 더 갑니다. 기도를 했는데, 자, 기도한 건 좋아요. 기도를 하되 엉뚱하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 어떤 기도를 했을까? 1번, 하나님,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시잖아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에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시죠. 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원망 들을 만큼 들었고 못 볼 걸 볼 만큼 다 봤고, 이 사람들 하나님 딱 봐도요 가능성 없습니다. 또 이럴 겁니다. 진절머리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2번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몇 번일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그래서 저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말씀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백성을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며. 심정지가 왔는데 원수네. 매일매일 죽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저거 좀 안 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원수가 심정지가 와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죽게 내버려두고 싶죠. 그런데 그 심장에 손을 대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딱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모세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보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 아니 죽어 마땅한 백성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뭐 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다른 거 없어요? 없어요. 그것뿐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대요. 단지 고개를 들어 눈동자를 움직여서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어떤 원망을 쏟아내고 어떤 서운함을 토해내고 어떤 불만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불뱀에 물렸든지 간에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누구든지 살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된 사건이 바로 민수기의 불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위해서 이 광야 불뱀 사건을 통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광야 뱀 사건이요, 한 번 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 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들려 올려진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산 것처럼 오늘날에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들려 올려진 놋뱀이 필요하다. 왜요?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오셨어요. 죽어가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죽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어둠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중보자가 오신 거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죠? 모세처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는 뭐 하셨습니까?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 얘들아 이걸 봐라, 들어 올리셨나요? 아니지요.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들어 올렸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놋뱀이 되어 장대에 달리셨죠. 그게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장대에, 십자가에 달린 사건.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들어 올림을 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놋뱀과 같은 죄의 형상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죄는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근데 왜 놋뱀이 달려야 하죠? 원망은 이스라엘이 했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장대에 안 달리고 왜 놋뱀을 달아야 합니까? 그들이 죽어야 하는데 왜 놋뱀이 희생을 당해야 하죠? 왜 모세가 고생을 해야 합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산 건 우리인데 왜 예수님이 놋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죠? 그 이유가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퇴직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중보자로 오셨고 스스로 놋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단지 고개를 들어 단지 눈동자를 움직여 쳐다본 즉 모두 산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저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저도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저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저도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런 저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고백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지옥 같은 이 땅에서 큼한 지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싶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지옥은 싫습니다. 더 이상 어둠은 싫습니다. 더 이상 죄는 싫습니다. 영생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이 그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수치와 치욕을 입으시고 노뱀이 되어 장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바르게 믿으십시오.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양하겠습니다.